오늘 열왕기하 제2장 1절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엘리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엘리사. 누가 누구를 따라갔어요? 엘리야를 엘리사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스승이에요? 엘리사가 스승이에요? 엘리야가 스승인데, 엘리야를 엘리사가 따라갔는데 어디까지 따라갔어요?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끝까지 따라가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이제 교회 생활하는 것은 마치 순종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치 그 앞서간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따라가면 더 좋겠죠. 날라리 나이롱 신자를 따라가는 것보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주 큰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참선지자 엘리야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 엘리사에게 그의 겉옷을 던져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사명을 따라 이제 엘리사가 후계자로 지명이 됐는데, 오늘은 이제 엘리야의 그 성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열왕기 1장에서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을 숭배해 왔던 아합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 앞에서 자기의 마지막 사역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바로 엘리야의 성천 이전까지의 활동과 그의 성천 이후에 이제 엘리사가 그의 선생, 그의 스승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의 사역을 계승한 증거로서 이제 그 엘리사가 행한 초자연적인 표적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즉 선생의 사역, 위대한 이 구원운동을 계승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는 그 선생님에게 있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 즉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내용이, 갑절의 영감, 옛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것이죠. 모든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갑절의 영감.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엘리야를 따라간 엘리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엘리야의 승천과 그다음에 그의 후계자 엘리사의 사역이 잠깐 언급되어 있고, 우리가 이 18절까지 살펴보기 때문에 19절로 24절까지는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바톤을 이어받은 능력의 사자인 그 증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본문에서는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를 따라간 엘리사. 자,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엘리사. 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그 일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셨고, 또 엘리야는 그의 수제자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이 생도들, 제자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게 해줬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여호와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에 데려가셨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에녹과 함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에 올라간 두 명의 선지자,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즉 엘리야로 하여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간 이 중요한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장차 모든 성도들 다 부활시켜서 하늘나라에 이 말하자면 이 데려갈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 성도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머무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이 엘리야의 승천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예표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2절에 보실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가 이 엘리사와 더불어 지금 길갈을 떠나서 이 베델로 갔습니다. 그때 이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지금 베델로 가는데 너는 여기 길갈에서 머물러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엘리사를 억지로 떼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면. 그때 엘리사는 아주 정색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나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엘리사가 이 갑절의 영감을 받는 비결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선생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그 데피니션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성령으로 부어진 하나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The state being inspired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부어진 하나의 상태.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고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성령으로 고양된, 성령으로 숨결이 부어진 그런 상태, 그런 상태의 갑절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 아니? 끝까지 선생을 따라간 데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선생 엘리야가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나를 취하는 것을 보면 바로 이 갑절 영감이 이렇게 머물 것이다 그랬으니까,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하는 것을 엘리사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 세 번씩이나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면서 너는 여기 있으라고. 절대 선생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컨대 나는 선생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아주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절 하반절, 4절 하반절, 6절 하반절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아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것은 바로 엘리사가 스승의 이 반복된 요구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테스트에 말하자면 합격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생 스승이 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권유했을까요? 그것은 말하자면 시험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좋은 목적의 시험이죠. 시험해 보기 위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믿음의 세계는
과거에 뭐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오늘과 같이 이렇게 권고할 때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한번 잡으자. 믿음의 세계는 따라가는 세계입니다. 예, 종주각오란 말 있죠. 종주각오. 주님을 따라갈 3대 각오가 있는데,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제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영의 목숨이 사는 길로 걸어가는 것.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영의 생명이 사는 길로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육체의 목숨도 불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 그래야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존심 상한 일도 많고,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비난받는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그러면 그때마다 그만둔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 내게 엄청나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비난도 또 따돌림도 다 자존심도 다 이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니, 가족들 간에도 뭐 늘 좋은 것만 아니죠. 관계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또 부자 간에도 마찬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뭐 괴로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기다리면서 쭉 나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이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뭐 태클을 건단 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태클을 거는 거예요. 낙심하게도 하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형제들 간에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참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니까 이게 뭐 화가 났는지 뭐 기분이 좋은지 참 알 수도 없어. 오해할 수도 있단 말. 눈만 막 뜨고 있으니까 성질난 눈인지 기쁜 눈인지 반가운 눈인지도 알 수도 없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지. 그 사람의 인상과 표정과 내게 대한 태도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거. 믿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따라가는 세계야. 아무튼 따라가라. 끝까지 따라가려면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도 있고 비난도 있고 억울함도 있지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영감을 주시고 권능을 입혀주셔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혹은 뭐 크리스찬 리더로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이 교역자들은 이 영적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탑 어전트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기묘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늘 성령에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해서 설교하는 사역자가 없어요. 어떨 때는 정말 뭐 마치 하늘에 갔다 온 사람처럼 벼락과 천둥처럼 설교를 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뭐 죽을 때도 있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하고 영감이 충만한 상태에서 100% 사역하는 사역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30여 년 제 경험에 의한다면 어떨 때 영적 권능, 그런 영감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면, 아무튼 첫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할 거, 하나님과 바라지 못한 걸 회개한 다음에 주님을 찾고, 그 다음에는 부르짖는 것, 찾는 것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한 게 죄인데 죄를 해결했으니까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는 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올 때 그때 그 고난을 잘 참고 따라가면 권능이 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 리더들의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과 좀 비례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고난을 많이 당한 리더가 영적 권능이 더 많다는 거. 이 고난이 우리는 없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 영국 속담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아무튼 이 고난이 없이는 영적 권능, 영감도 없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편안하게 뭐 몸사에 안일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고난을 자취하고 금요일날 제가 뭐 요새는 광주 기도원 갑니다. 우리 기도실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은 문을 활짝 열어놔요. 그러면 기도실에 있어도 되지만 또 이제 벼낭 메고 텐트 지고 산에 올라가요. 아주 깊숙한 곳, 은밀한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텐트 치고 그래도 거기서 기도하다가 또 한숨 잠이 오면은 졸고 그리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토요일날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좀 당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몸부림치면 그래도 좀 나아. 감동이 온다. 옛날에 이병기 목사님은 관악산에 그 산기도로 가가지고 아주 뭐 배낭 메고 뭐 관악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셨는데 가자마자 뭐 잠들어가지고 밤새내내 잠만 푹 자고 내려오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잠만 자고 왔어도 한 반타작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올라갈 때라든지 뭐 텐트를 준비할 때라든지 그때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무튼 신앙생활을 너무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그 청받는 은혜나 권능을 힘입기가 어렵다는 거. 어떻게든지 힘써서 기도하고 또 자신의 안일함을 스스로 다스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쓸 때 그 영감이 임하게 되는데 이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따라가는 그 고난의 길을 선생 엘리야는 따라오지 마도 여기 머물라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하늘로 들어 올라갈 때까지. 들어 올라갈 때도 그 들어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 영감이 이제 다른 생도들, 다른 제자들과 달리 엘리사에게 임해서 이제 엘리야의 수제자로서 엘리야 선생이 하던 그 구원운동, 이스라엘의 이 생명운동을 계승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만 가지 덧붙인다면 또 사모하고 갈망하게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갈급해하면서 얼마나 사모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너 따라오지 마라. 또 제자 엘리사로 하여금 더욱 사모하고 갈망하게 해서 갑절의 영감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7절로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로 8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따라가지고 요단가에 섰습니다. 마침내 이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때 이 스승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가지고 뚫뚫 말아서 마치 지팡이처럼 말아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dry land. 아주 뭐 육지같이 건넜다네. 여러분, 이건 뭘 마치 상상하게 하나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치니까 그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 능력의 나타남을 보고 말하자면 이 백성들은 이 리더에 대한 영적 권위를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된 리더라면 권능이 나타나야 돼, 그 공동체. 그래서 그 권능을 보고 그 백성들이 따라가게 해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마른 땅으로 그리 건너가겠다는 말. 이번에는 마치 겉옷을 벌어서서 기둥, 아마 뭐 지팡이처럼 똘똘 말라서 이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이 두 사람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지팡이가 방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권위를 상징해 준다면, 엘리야의 겉옷은 그의 선지자적 직무를 상징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데 9절, 10절 같이 한번, 오늘 요 절입니다. 9절, 10절 중요한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린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로 10절 시작. 그날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갈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고. 그때 엘리사가 뭘 구했는가 하면 9절 하반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옛날 성경은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는, A double por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갑절을 내게 달라는. 이 갑절이라고 하는 것 두 배죠. 두 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자의 분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을 나눠줄 때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준다는 말. 그러므로 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것은 이 패역한 시대에 장자와 같이 스승의 이 구원운동을 잘 감당하기 위한, 자기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주 진정한 요구였던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육신의 욕구가 아니란 말. 또 엘리사 시대에는 스승 엘리야 시대보다도 더 악하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가지지 않고서는 선생이 해놓은 일을 계승할 수 없단 말. 여러분, 설교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쉽게 보입니까? 아니면 어렵게 느껴집니까? 별로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뭐 또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오랫동안 했어도. 그리고 또 뭐 그 설교라는 게 무슨 뭐 연설하는 게 아니고 뭐 연설물 작성해서 단순한 스피치하는 게 아니란 말.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고 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러므로 이 영감을 얻지 않고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생명과 은혜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저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백성들은 다 졸고 앉아있고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또 그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설교자가 회개해야 할 일이죠, 사실은. 물론 뭐 설교를 듣는 회중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지만 적어도 설교자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잠자게 만들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자기가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때 선생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엘리사가 안 구한 것은 엘리야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에 속한 능력입니다. 달라고 한다고 해서 엘리야 스승이 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엘리야는 엘리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도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끝까지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을 끝까지 따라갔고 그가 승천하는 것을 다 스승이 승천하는 걸 다 받고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10절 다시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승천할 때 병거 타고 승천했다고 우리 찬송가에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말과 불병거, 이것은 하나님의 그 현현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병거를 타고 하늘에 승천했는데 회오리 바람이 부를 때 그 선생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한 곳을 응시하면 눈이 시리고 더구나 바람이 세게 회오리 바람까지 불고 있는데 끝까지 선생을 바라본다는 게 쉽지 않단 말. 근데 분명히 여기는 끝까지 바라보면 그럼 그 갑절의 영감, 선생의 성령이 하는 그 역사에 갑절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하는 걸 끝까지 바라봐야만 영감을 받게 되는데 그걸 바라보는데 난관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이 맑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아마 바라보기가 좀 쉬울 수도 있는데 회오리 바람으로 인해서 자기 몸도 잘 가르지 못할 형편이고 또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이리저리 날리면서 올라가는데 그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바라본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마치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큰 바람과 물결이 치는 걸 이기면서 걸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바라보고 그때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는 것까지도 정확한 위치를 알고 나중에 그 옷을 집어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50명의 생도들 있는 곳으로 올 때 그 스승의 겉옷을 똘똘 말아가지고 자기도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엘리야 스승의 이 계승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감을 입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를 참 선지자로 세웠음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인정받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모습을 그 50명의 다른 선지 생도들도 본 거예요. 야, 우리 선생의 영감이 우리 엘리사 선지자에게 임했구나.
그리고 처음에는 비난하던 그 생도들이 전부 다 엘리야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가 인정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가면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 결국 그 사람에게 다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승자가 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데려가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사모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모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금년처럼 이렇게 전염병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낙심도 많이 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될까 참 염려 걱정도 될 텐데요.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형통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이렇게 곤고하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사모하라는 거예요. 또 그 명령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로 이제 18절까지 내용은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계승했다는 증거로 두 가지 사실이 거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이 나타났는데요, 이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면서 친 거예요. 이게 어디 계시니까 이 말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엘리야에게 있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갑니다. 또 스승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이 제게 임한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역사에 주옵소서. 아마 이 엘리야의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면서 자기가 처음에 스승이 한번 쳐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넜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아마 즉각 엘리야 스승은 승천했고 그 떨어진 옷의 그 지점, 낙하 지점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요단강 물을 자기도 쳤는데 그 놀랍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이 말씀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내가 지금 엘리야에게 있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 네 겉옷으로 내리치니까 엘리사가 친 요단강도 갈라졌고 마른 땅으로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8절인데요. 18절을 같이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엘리야의 영적 통찰력이 당시에 다른 많은 그 생도들, 제자들보다도 아주 뛰어난 것을 가리킵니다. 이 지도자들은 소위 spiritual insight,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뛰어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만약에 이게 없는 사람, 이게 없으면은 이제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그런 인본주의를 쓰니까 교인들이 다 떠나는 거죠. 영적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양떼들을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양들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으면 모든 성도들이 다 금싸라기 같이 다 귀하게 보이고 자기가 잘못한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촉범한 자신이 죄책감을 들게 되는, 여전히 다른 사람 비방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이건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 또 만나기는 만났지만 여전히 육의 속에서 세상과 육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산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형성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형성된 자라면 하나님의 평화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가 먼저 성결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이 하늘의 평화가 이미 임해서 원수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평화롭게 된 자는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가 얼마나 못됐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늘 되씹고 이런 건 아직 주님과의 원수 관계가 청산이 안 됐다는 넌 크리스찬의 특징이지요. 정말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사람이 됐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귀중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이고, 그저 자기는 머리 못 들고 가장 바울 사도같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뭐 정죄하고 속된 말로 씹고 이런 것은 아직 정말 인격적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반증이고 주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적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중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뛰어난 영적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능을 입혀주시고 그 권능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끝내려고 하는데, 그 50명의 그 제자들, 50명의 생도들은 이제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영감이 임한 것을 알고 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은 엘리야의 시신을 수습하러 보내자고 50명을 그렇게 엘리사 앞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혹시 성천하다가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갔고 육신은 어디쯤 하늘나라로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수습하겠다고. 근데 엘리사는 벌써 그 몸을 입고 다 영혼과 육신이 변화돼서 아마 하늘나라로 올라간 줄 알고 있는데, 이 육에 속한 이 50명의 생도들은 그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간청해. 가지 말라고, 쓸데없다고. 그래도 가봐야 되겠다는. 할 수 없으니까 뭐 허락은 했지만 결국 못 찾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그 인간의 생각,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수를 믿지만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건 좋은데 부활은 도저히 못 믿겠다고. 바울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 교인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위치를 뭐 씨앗의 위치라든지 종자의 위치를 들어가지고 바울 사도는 자세하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믿는 우리가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 이게 벌써 이 영적 수준에 있어서도 엘리사 선지자가 다른 생도들보다도 뛰어남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믿지 못한 그런 반증.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엘리사와 같이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능력 있게 봉사,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엘리사라는 제목을 통하여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어떻게 쫓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단초하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말씀한 대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이 선한 일에 진력을 다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고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곤고하고 어려울 때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손을 댄 모든 물산과 또 모든 대인관계와 신앙생활에 소람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 믿고 나의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통하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